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현장인데,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을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는 부분이죠. 고난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온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벗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면을 벗기 전에 그 가면만 보이게 됐잖아요.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거 보면은 힘이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홍해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이 낚시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낚시하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 낭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것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hom이 앞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여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갖다 그 문제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 앞으로 데려가는가? 왜 그러냐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돌아갔어요.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믿음이, 그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이 지죠. 믿음이 해가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통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누리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그 막 분하고 아들이 막 아들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막 이 원한 맺힌 거, 이것들이 가지고 가는 땅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음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먼저 바로를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막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막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유발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뭔가 하는 뜻이겠다. 그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싸워야 돼요. 그죠?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 피해가더라도 내 거 챙겨야 돼. 이런 생각에 똘똘 뭉쳐있던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죠? 마음이 어두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하나님만 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 이 고난, 고통 속에서 선한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문제를 만났어.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누가 그러냐? 이 관점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관점이 뭐냐? 뭘 볼 때,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볼 때, 그 보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관점.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입장. 이 같은 문제를 봐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여진다니까.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지금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 구원받은 성도가 선한 그런 열매, 선한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으로 가려면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 제일 먼저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누구냐? 여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 나는 누구냐? 이 신분에 대한 확신.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이 사실, 영적 사실, 이 배경, 이걸 딱 붙잡고 있어요. 아니, 문제 만나서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네요. 하나님이 나와. 나를 갖다가 자기 아들을 주시까지 나를 사랑했어.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아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 하지 않아.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문제를 알아갔을까?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진 모든 현장을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성도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믿음,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갖다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일에, 내 산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그런 중에 이 문제가 왔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과 상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나 감사하는 것도 나와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하셨으니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 문제를 너무 정확한 시간에 해결하자고 오셨어요. 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냥. 그래서 기도,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요. 이 반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부터 나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갖다 여기로 끌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왜 데려갔을까? 그래, 우리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땅에 편서 우리가 함께, 우리를 갖다 강하다고 인도하시죠. 이렇게 딱 하시면 감사하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 그 말. 그러다 성령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세계복음화, 제3칠복음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 가운데로, 이 복음 가운데로, 그리스도로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건 많이 세계 살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살리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영광 돌릴 것밖에 우리가 없잖아요. 역사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가면. 이 관점으로 문제를 보면은 오히려 이 문제가 나의 믿음을 키우려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보면 홍해 사건이죠. 홍해 앞에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만 해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일순간에 확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필 홍해 앞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수님과 홍해 앞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때 바로가요 군대를 건드리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믿음의 눈을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당했던 바로와 애국 사람 그 군대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당했던 이 생각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들이 오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지팡이를 받아서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홍해에 가고 그걸 보고 이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날 밤새도록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이스라엘들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싹 사라져.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 또 문제 만나면 또 그게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보다 아마 몇 배는 좀 더 세게 당한 게 요셉인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믿음이 여기 굉장히 들어갔어요. 여기다 어머니가 동생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을 버려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 왜 우리 엄마 데려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들어요. 그때까지 이상이 살아있었거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요. 이 아이가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 와도 얘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얘가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 그런데 가서 엄마하고 형들을 갖다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평통하게 알았어. 그럼 누가 알냐? 포티말이 알죠. 그게 믿음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웬만한 거는 원망 불평도 안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참 부르치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그 당시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펼쳐나가고 있어. 그게 바로 요셉의 책임입니다. 아이, 갔더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거짓으로 걔가 나를 겁탈하는 거다, 이렇게. 요셉은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끌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 아내를 갖다 엄마 일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오세요.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감옥을 다스리는 그 조목이 모든 산물을 갖다 요셉한테 담았고 얼마나 얘가 지혜로운지 말하는 거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도 굉장히 축복인데 진짜는요, 믿음이 성숙한 게 하나님. 구약에 대표적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한다는 게 욥이죠.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이 자녀들이 다 이게 그다음에 이 도둑들이 와서 다 농작물을 다 태우고 완전 하루아침 거지가 되버려요. 그때 욥이 한 얘기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제 빈손으로. 원래 하나님으로 시작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 그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욥이 늘 하나님께 뭐였더라?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욥이 평상시 믿음이 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게 그때 욥의 그 관점이 나오는 거. 다른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죽어라. 그 아내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막 이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런 소리 들을 때 욥이 다 흔들리잖아요. 믿음을 딱 짓고 여기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관점을, 이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 무슨 일 만나면 그 사람이 사랑한 거 아니냐? 응? 저 사람이 복을 몰라서 그렇지 하고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막 말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진짜 왕따 당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가 봐. 그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외톨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 미친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욕심 따라 가거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건 나를 갖다가 세우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러면 넘어지는 이유. 왜 환난 당할 때 믿음이 딱한 성도가 흔들리고 이 때로는 이 낙심을 하게 되는가? 왜 넘어지는가? 예를 들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 협력하여 손을 드린다. 지금 당장 네 앞에 이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은 보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너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선한 열매 맺도록 내가 계획한 거야. 협력하여 손을 이룰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협력할 손을 이루신다. 이거는 손해 같은데 아니요, 뒤집었어. 아니 나반이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갖다가 속여 7번이나. 그때마다 야곱이 싸우면 되겠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 외삼촌이 라반이 속이면은 알았다고. 그냥 근데 죄로 역사를 하셔. 그건 못 막잖아요. 그리고 죄로 역사하는 데는. 나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그런데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길. 네.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결과를 알면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그랬죠. 환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힘들어요. 실은 굉장히 강한 훈련을 받듯이 힘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씌우는 어떤 믿음이야? 온전한, 흠이 없는, 거룩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그런 믿음을 소유케 하시려고 이걸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주의 거룩한 성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하면서 막 대충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교훈은 바울이 디모데를 갖다가 에베소에 남겨놓으면서 내가 너를 갖다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대충 산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복음으로 잘 가르쳐라. 그럼 복음의 교육이 뭐냐? 복음의 교육을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속에서 뭐 하나요? 선한 양심이 나온다. 악한 양심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 그죠? 자꾸 나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믿음이 그냥 입으로는 믿음 하면서 뒤로는 온갖 부시랑 다 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 말고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게 복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가르쳐라. 내가 너를 갖다 남겨둔 이유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따라가게 되고 정말 2, 3, 7날 세계 복음하고 싶어지고 가면 갈수록 그게 복음의 사람이다. 근데 가면 오늘 주님 사랑하고 오늘 보면은 세상으로 한참 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하고 등진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던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하심, 이게 또 나오게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자연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다른 거 없다. 믿음으로 주님 딱 바라보면 우리 그를 찾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고. 다른 믿음의 삶이 나오고 그리고 평안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속도 바뀐다. 이건 그냥 놔두세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 빨리 바뀌길 원해. 너도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놔둬. 그 하나님이 아시게 놔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치려고 하는 게 뭐냐? 선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나는 하나님 사랑. 이게 내 안에서 복음이 하는 능력이 이걸 갖다 치유라고 그럽니다. 치유. 그래서 치유는요, 전도자부터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쓰고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평안이 넘쳐나. 의의 빛이 막 가득해져. 누가? 성령께서 그걸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내가 막 애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넘어지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고린도 10장 13절. 반란을 당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내가 감당할 힘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 줘요? 감당할 힘.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축복의 기회야. 응답의 시간이다. 그러니까요, 문제 오면은 오히려 막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히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할 게 뭐 간단하니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딱 맞아요. 저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기도하는 거 막 염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는 염려할 게 아니야. 이거 그냥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그거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줄 알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이 일과 이 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데 나는 세계 복음만 할 건데 그렇잖아요.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과 학업까지도 2, 3, 7하고 안 맞으면요 뻑뻑합니다. 사는 게 2, 3, 7 딱 맞아요. 나의 건강, 나의 사는 이유, 나의 경제,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건 2, 3, 7 세계 복음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해주신 거야.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 주세요. 그 다음에 대사로전서 5장 18절. 하나님 그러잖아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범사에 감사해. 이 관점이 틀리면 안 돼. 이 관점으로 성경도 봐야 되고,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자의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러죠? 야, 하나님 문제 속에서 내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놀라우셔라. 그냥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전도자의 입에 찬양이 열매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야. 전도자의 입. 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저 영혼 내게 오시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주님 얘기했을 뿐인데, 저 사람이 그 복음 듣고 막 예수님을 영접해. 지금까지 삼가도 우상 타버리는 거 주님께 돌아가. 그럼 뭐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 막. 이게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다. 놀랍잖아, 이거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평상시 항상 기도를 써요. 하루를 쌓거나 여러분 무슨 일을 쌓거나 기도를 쌓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이 사람을 만나거나 항상 이 시각, 이 관점 있잖아요. 이 시각을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방향을 잘못 맞췄구나. 하나님의 손은 세게 보면 안 돼. 딴 데다 헌신한다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야. 이게 딱딱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시각.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해라.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상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왔는데 늘 소망하는 게 뭐냐? 주님이 부르신 통일의 삶을 향해 자기는 목숨 내는 것. 왜? 하늘할 줄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오늘 베트남 선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상이지만 앞으로 동남아 가려고 세계 복음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 물려주고 가야 돼요. 바토를 넘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선교 시작.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2분만 성도가 가져야 할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헌신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제 마음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여기에 기업을 기다려 주시고 완전히 치즈를 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 위기 갈등 어떤 필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마음을 걸어 물러오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면서 이 시대에 이 성체 하나님 이런 말로 하나님 스스로 부르시니까 하나님 이유를 달고 성령이 운동으로 세상을 얘기하고 없었어.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에서 열매 맺어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